날씨가 무척 춥죠.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연말 연초가 되었습니다. 연말 연초는 끝과 시작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남는 마지막이 되고 끝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대와 설렘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서 서로 좀 민감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이 연말 연초가 되면 아무래도 섬김을 하던 분들도 섬김을 내려놓게 되고, 또 새롭게 섬김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요,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기대하고 또 설레서 또 기쁘기도 하고, 이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말실수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는 또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신경 쓰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연말 연초가 되면 누구나 다 분주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이 연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년 겨울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 여러 감정들이 이 시기에 좀 이렇게 뒤섞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기억 속에는 이 연말이 되면은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 이 굉장히 그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파티 분위기도 나고, 막 기대하고 설레는 그런 좀 분위기였지 않나. 그런데 요즘에는 좀 그게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기쁘고 설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시기가 되면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뒤숭숭하고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평온하십니까? 저도 요즘 굉장히 많이 분주하고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교회도 이 연말에 일이 이렇게 몰아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쁘고, 또 리더십들이 또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날 친구들도 많고, 다독여야 될 친구들도 많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정신없고 바쁩니다. 혹여나 우리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고 있지만 설사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주님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보더라도 사역에 치여서 분주해지는 모습들, 연말 연초뿐만 아니라 수련회, 선교 등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역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분주해집니다. 저는 이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는 성과를 내야 되고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철두철미하게 다 해야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은 목적이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분주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요즘 또다시 들려오는 목회자들 또 찬양 사역자들의 이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유튜브를 또 통해서 기독교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요즘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간간히 봤었는데요.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던 사역자들이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 저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교회 현장에 있는데, 그 사역의 현장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그렇게 됐다고? 제가 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사역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역이 목적이 되고 보다 보니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역을 주의 일이라고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사역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목적이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이 사역이 갖고 있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역의 목적도, 사역의 동기도, 심지어는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나의 분주하고 답답하고 어수선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강력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목자들은 예수님 나신 소식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중에 천사를 통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밤에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자기들의 양떼를 돌보느라 밖에 있었어요. 그 당시 이 목자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면서 보내야 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밤에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노동이에요. 특별히 밤에 근무하기 위해서 교대 근무를 한다는 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 아내도 그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했었거든요.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돈을 적게 받으면 적게 받았지 그건 사람이 할 일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밤낮이 바뀌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치 이와 같이 밤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나의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두운 상태, 밤인 상태, 힘들고 답답한 상태. 우리의 밤도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소식을 전합니다. 온 백성,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들을 평정할 만한 강력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진짜 기뻐하고 계십니까? 혹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지쳐 계시진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에게 잠깐 내가 원했던 것을 쥐어졌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존재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기쁨.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서 이 꼴을 당하고 이것을 겪어야 하는가? 욥기의 말씀을 보면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3장 전체를 통해서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도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그 환경에 매몰되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자기 존재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릴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실 거면 왜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원망도 돼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게 감사하고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던 것을 성취했을 때, 내가 원하던 것을 갖게 됐을 때, 그때는 참 기뻐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존재의 기쁨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기쁨이 된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요, 자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카페나 음식점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하면 불쾌하시죠? 특히 카페 같은 데서 막 애가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그 부모들이 원망스럽죠. 도대체 애를 왜 가만히 놔두는지, 왜 교육을 안 시키는지, 왜 조용히 안 시키는지 그 키워보시면 알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못해서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볼 때는요, 뭔가 원망거리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그런 아이들도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금쪽이 같은 이상한 아이들도 그 아이의 부모님은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 원망할까요? 뭔가 돈이 없을 때, 뭔가 우리 집이 가난한 것 같아서 답답할 때,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잘 못해 주실 때, 그때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이게 바로 존재의 부정입니다. 이 존재의 기쁨이 사라진 거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어. 여러분, 존재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기쁨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우리를 보시기만 하면 기뻐서 우리를 다시 되찾고자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 있는 그 모습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셨어요. 구유에 나셨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즈음에 그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장 밑바닥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린 친구들에게 어떻게 인식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보통 이 유치부 아이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할까요? 똥 얘기만 나오면, 여기도 아직 유치부 수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똥 얘기만 나오면 애들이 막 자지러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는지 한번 가볼까? 이거 무슨 냄새야? 말똥 냄새, 소똥 냄새! 이랬더니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까르르 까르르 웃고. 똥 냄새.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자리입니다. 가장 밑바닥.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일, 그 시궁창 같은 그곳이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밑바닥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그 시궁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시궁창과 같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제가 가고 싶지 않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다고요. 그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밑바닥에도 임하셨는데 나도 못 갈 곳이 없지, 못할 것이 없지,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유에도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마음이면 제가 못 견딜 곳이 없고 못 갈 곳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곳, 우리 또한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까? 창조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어두운 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속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했다면 배반하고 돌아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존재의 기쁨만으로 우리를 다시 건지시기 위해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를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게 잘 개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성부 하나님이 1등인 것 같은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 자꾸 예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도대체 왜 예수님일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뭐 이런 혼동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왜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고,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시고 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가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쁨 때문에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어두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오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평화는요, 질서가 바로 잡힌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 아니에요. 뜻은, 의미는 같지만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질서가 바로 잡혀서 평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두운 상황, 답답한 상황, 이 착잡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엉키고 뒤엉켜서 복잡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가 오시면 그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고 내 안에 평화와 평안과 평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흐트러진 나의 삶이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잃고 흔들렸던 나의 마음도 중심을 잡고 기대고 의지할 곳 없던 내가 의지할 곳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기쁨. 다시 욥기서로 돌아가면 욥기 3장 26절, 욥이 자신의 처지를 계속해서 비관하다가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심정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그가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영광스러우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나의 어둡고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추악한 이 마음, 힘들고 내 존재를 부정하며 원망했던 이 마음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어두운 상황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구유에 오신 것처럼 나도 그 낮은 곳에 내려가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